1년 12개월 365일 8760시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청년, 노년, 가난한 자, 부한 자,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지식의 유무, 차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와 운명이 달라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 5개월이 지났고 6월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동일하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12개월 365일 8760시간 주셨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은혜 말씀 속에서 한번 다시 우리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패트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할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연구 결과에 깨달은 바가 무엇인고 하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행복의 유무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만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만큼은 행복하자 그랬습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기로 살기로 결심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주변의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해보자.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주변 상황에 좀 맞춰주면서 살면은 우선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될 것 같아도 절대로 손해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오늘만큼은 몸을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마약 못지않게 몸에 해악을 끼칩니다. 이 과음도 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담배를 우리 몸에 쏟아붓습니다. 술을 쏟아붓습니다. 그러고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존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오늘만큼은 정신을 차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정신없이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한번 정신 차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남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친절을 다하자. 무언가 좋은 일 해보자. 한 두 가지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내 좋은 일, 내 중심, 내 욕망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그랬습니다. 상냥한 미소도 좀 짓고 그리고 바르게 예절 바르게 행동도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자 그랬습니다. 남을 한번 칭찬해 보는 거. 생전 칭찬 못하고 남 꼬집고 비틀고 살면은 내가 불행합니다. 내가 불행해. 남을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큼은 이 예배도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도 집중해서 주일이 행복하면은 이 한 주간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6월 한 달도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큼은 예배 집중해서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만큼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오늘은 이제 주기도를 드렸고, 이 주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로 주기도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주기도를 잘 드리고 그 뜻을 묵상하면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가 생각한다고 1시간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에 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우리 사도신경 보면은 제일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요. 첫째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 우리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룩한 공예, 교회의 원리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그 은혜 유익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 우리 구역 모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은 나는 고립되어서 이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 용서를 믿습니다. 죄 용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마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 이 성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을 볼 때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사는데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돌아갈 때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귀신이 허공을 또 따라다니는 그런 혹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외한 이후에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그 천국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장차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한 35가지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35가지 또 혹은 37가지.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복음서에 이 내용이 중복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크게 4개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사야적인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중에는 이사야적인 기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앞으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되는 표징이 있을 것이다. 그 표징이 무엇인고 하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고침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마리아에게서 난 이 젊은 청년이 이 땅에서 한 일을 보니까 그 예언한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먼 자 예수님이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평생에 안전뱅이로 걷지 못한 자에게 우리 주님 가셔서 마음껏 뛰고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셨고, 그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했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우리 죄인들,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권력 높은 사람, 돈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가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람과 풍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상상으로만 그렇게 하지만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와 사탄을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런 귀신 들리면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이 이 그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단숨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귀신이 들렸으니까 아픈지 자기 몸을 해하는지도 모르고 돌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겁니다. 피가 나도록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졌다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관을 메고 오고 거기에 어떤 여인이 울면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목 놓아서 울면서 따라가는데 주님이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죽음이 온 것을 보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관을 든 사람, 옛날에는 이런 일이 동네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특별히 구름 속에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성천의 사건입니다. 지금 구름을 타고 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그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사명을 이루고 나면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가셨고 그 주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곳으로 가셔서 그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천으로 말미암아 왕의 직분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선지자 직분을 다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의 마중물란에 보면은 시편 68편 33절 34절이 있지요.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능력이 구름 위에 있도다. 여러분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늘을 타시고 하늘 구름을 타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이 땅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계실 때와 매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교 편지 이거 다 받으셨죠? 우리가 지원하는 IT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라고 내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를 위해서 자기보다 10살 연상의 여자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인도에서 선교를 잘 했는데 이 교단에서 이 선교사에게 IT에 지금 선교사가 없다. 우리 교단에 한 사람도 이제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IT는 얼마 전에 쓰나미가 와서 한 30만 명이 죽고 온 쓰레기 더미로 냄새, 전염병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선교사들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례 공부도 시키고 지금 보니까 신학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50명 돼서 교회를 짓는데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거기에 이 교회를 잘 받드는 어떤 그 여성에게 이 사탄이 질병으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무 원인도 이유도 모르는데 이 질병이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 가정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세례까지 줬는데 몇 년 이렇게 해서 공을 들여서 세례교인이 됐는데 이단에게 빠져서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현장에서 지금 교회 건축한다고 어려운데 그게 무슨 대학 갈 모든 게 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선교사 자녀들은 장학금을 일부를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처럼 이 귀한 일들을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이 선지직을 감당하시도록 교회를 세워놓고 직분자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IT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회 건축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데 근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잠시 살피겠는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살피면은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가 다 끝나게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 민수기 6장 22절에 2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도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단회적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축도하지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복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포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마지막 축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이들이 밖에 뛰놀다가도 부모들이 잘 교육을 시킵니다. 밖에 뛰놀다가도 축도하는 시간에 와서 축도 받아라. 그러면 뭐 창문 열고 머리를 내밀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축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목적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사는 능력을 가지게 되지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능력.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열심히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랬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었습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는 내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살이는 몰라도 내일은 있죠.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메뚜기가 친구를 잃고 개구리와 친구가 됐습니다. 한철 잘 놀다가 낙엽이 떨어지고 기온이 차가워지는 가을이 와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 봄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메뚜기는 내년 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도 내년 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천, 그리스도의 성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천성을 바라보고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세상에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유명한
여성 등산가 중에 샬럿 폭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얼마 전에 나서 읽어보니까 이분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기적의 인물입니다. 1996년도에 등반대 10명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가 악전 고투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산할 때 눈보라 속에 갇히면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숨지고 2명이 기적같이 살았는데 이 생존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폭스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바룬체 등정 7천 고지라고 합니다. 등정 잘 마치고 돌아와서 20일째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집안에 그 계단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7천, 8천 미터 등정을 했던 이 여성이 그 몇 미터 안 되는 몇 미터가 무엇입니까? 계단 내려오다가. 인간의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게 내 생명이고 하나님 주신 거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꼈던 몸, 아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7천, 8천 미터 그 고산은 정복했지만은 조그마한 봉사 헌신도 안 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신문에 보니까 중동 레바논 베이루트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국을 하던 52살 먹는 파티마 오스만이라고 하는 여성이 길거리에 그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또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보니까 시신 옆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 원. 그 돈이 있으면서도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고 구걸해서 매일매일 얻어먹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장이 나왔는데 이 여성의 명의로 된 통장이 무려 잔고가 12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억.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이 세상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그걸 다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재산 물려주고 제사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 충성해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맨날 패간다고 이래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난다면은 좀 얼마나 억울합니까? 천국에서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동안에
하나님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 맞을 준비 잘 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